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7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합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종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배우니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제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썰렁했어요. 바다 중에 제일 차가운 바다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가장 따뜻한 바다는 아시죠? 제일 추운 바다가 썰렁해인데 가장 따뜻한 바다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입니다. 시작.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이 날씨가 풀려서 이렇게 따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니까 이렇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따뜻하게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200만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직면하게 된 것이 가지고 나온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끌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막과 또 오늘 르비딤 호렙산에는 그들이 찾을 물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가 부족한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막막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갈증의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 현대인들이 이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 술을 한 잔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저녁 늦게 못 들어가서 술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갈증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술의 문제가 그냥 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술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고 폭탄주가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온전히 추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갈증, 공허함, 자기 자신의 부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제 보통 중년 이상이 많이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가시고 자러 갔다 우러 갔다 운동을 많이 하시려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로 있기 전에 2019년 이전에는 보면 거리에 보면 중년 이상이 아니라 아주 젊은 층들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녁에 술 문화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좋긴 했는데, 이제 또 이제 11시까지 규제가 풀린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 속에서 오늘 갈증, 자기 속에 어떠한 그러한 열망, 열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막히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 물이 떨어지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너희가 왜 우리가 물이 풍부했던 나일강에서 그 물, 적어도 그곳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우리가 물로 인하여 물을 못 마셔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렵지는 않았다. 그런데 너가 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서 이끌어 내어줬으면 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 물의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에? 너희가 이 인간의 문제, 이 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 속에서 뭔 우리를 이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느냐? 그래서 지금 물 떨어지는 것이 무엇까지 가버렸냐면 모세의 지도력까지 간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생각해봐라.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텐데 너가 물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무슨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어. 지금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더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모세야, 조금 더 좌측과 왼쪽으로 30리길만 걸어가면 오아시스가 있단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아 그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마실 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르비딤으로 가라. 거기는 돌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 여정, 빨간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나가는 이 경로 속에서 오늘 저들에게 다가온 게 뭐라고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어디예요? 광야, 돌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나 척박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봤는데 그 메마른 땅에는요, 정말 너무나 황량하고 너무나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너무나 황량한 벌판이고, 또 돌산은 돌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엔 당황스럽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해피엔딩을 주고, 또 자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또 자유를 주고 그러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한 가는 과정 속에 가기도 전에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죽음과 바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이 나타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철저하게 그들 속에는 마음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또 그들 속에 주어진 그러한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참 진짜 이 물요, 외국에 가서 보면,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 예. 우리 강대상에서 먹는 여기 50m 이러한 것들이 1,200원씩 막 이렇게 가고요. 그래도 그것도 막 서로 사가지고 들고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이 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 70%가 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 낙타 아시죠? 낙타는 한두 달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산대요. 왜냐하면 그 낙타의 봉우리 속에서 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는 물을 만들어 주신 이유도 이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 4개의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됨으로 인하여 4개의 물이 흐르는 그 강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인생은 고통과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물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까지 현대인들 속에 자기에게 찾아오고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오늘 이 물, 자기 이 인생의 갈증의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술과 폭탄주를 그러한 자기에게 부어므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그러한 인간들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와 허탈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출발해졌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나 자신에게만 미쳐서 나 자신에만 영향으로 끝난다면 좋겠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나 자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 가정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관계 관계 속에서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것이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든 영향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나는 커서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한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풀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물의 문제, 인생의 갈증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술과 폭탄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잔뜩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날려본다고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본들, 내일 가면 그것이 나의 속쓰림과 내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머리 아픔이 더 가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다른 어떤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들 그것은 잠시 잠깐의 가림막과 방패막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물의 문제, 갈증의 문제, 예수님은 물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돌산 호렙산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되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물을 주려면 오아시스로 인도해야지, 왜 돌산으로 인도해? 나는 그 주님을 못 믿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광야 속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몇 명인데, 장정 남녀를 합치면 200에서 300만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5톤 트럭으로 몇 차가 와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분량의 물인데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한다고? 그리고 이 바위에서 물을 낸다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의 물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에요? 호렙산이고 반석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밥 이상의 것이 나온다고, 생명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끌고 인도하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코로나 시대 뭔 예배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간들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2 위격자로서 반석으로 그들을 인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오아시스, 물이 충만하게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으로 인도하셨어요.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절대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해. 오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곳으로 호렙산과 그 바위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그 반석 위에 오르게 되어질 때 그 반석이 누구신가? 오늘 성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은 제2 위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반석이 되어 주셨고 그 반석 위에 예수님 자기의 몸을 그곳에서 그 자기의 몸을 그 반석 위에 대시고 6절 말씀에 그 반석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리니 모세야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찢을 때, 그분의 몸이 갈라질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릴 때,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그 자체는, 반석을 한번 보여주시죠. 물이 없는 반석으로 보여주세요. 예, 반석, 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석이 능력이 되고 반석이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위해선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 위에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오늘 1500년 전에 이 무리바 반석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반석은 오늘 그 자체에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가, 그 반석 밑에 엄청난 물줄기가 그 있어서 예수님이 알아서 고개를 치면 나올 거라, 이런 반석이 아니에요. 밑에는 아무것도 물줄기가 없어. 그 호렙산에 그 아무것도 그곳에서 그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제로.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니까, 친히 자신이 반석이 되어 주시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려 주니까 어떤 양의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만큼의 물이 나왔는지. 저렇게 마치 요즘 불 때문에 참 소방관들이 또 불 끄느냐고 고생이고, 밑에 지방에나 나서고 강릉에서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또 강릉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 봤더니만 다행히 교회는 괜찮다고 하는데 마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 소방차, 그 강력하게 뿜어내는 소방차에서 뿜어내는 그 물줄기에 한 100배 큰 물줄기로 200만이 먹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쫄쫄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도꼭지 나오는 걸 가지고는 갈증 나서 죽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그냥 마치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수많은 갈증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합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술이 내 몸에 폭탄주가 돼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초라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친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온전한 너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을 쪼개어서, 자신을 내려치도록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연약함, 손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자신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생수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서로 어떠한 미움의, 갈등의 갈증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교만의 갈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거짓과 음란과 미워함과 도덕의 갈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는 자는 더 이상 오늘 우리 속에서 미움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또한 미워함과 도덕에 대한 모든 갈증들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겸손의 갈증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의 그 강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무리바 반석의 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몸을 부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아지는 물로 말미암아 그 사막에서 풍요함,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오늘 내 삶이 사막이든지, 내 삶이 호렙산 언덕의 바위이든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생수를 맛본 자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이 갈증을 풀려고 했지만, 전에는 내가 합법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것들로 내가 풀려고 해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세상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폭염 속에서도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어주신, 반석이 부서져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나쁘다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덥고 메마르다고, 고통스럽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찌 보면 호렙산은 르비딤의 반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매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고 생각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다가오기도 하고, 건강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직장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오늘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며,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 저 베려먹을 놈아 자식, 저 나쁜 자식 하지만 진작 고쳐주고 싶은 것은 큰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도 살려주고 싶고 큰아들도 살려주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작은 아들이 큰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더 빠르게, 더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 심령은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아가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고 내 상황과 내 처지 이런 것을 의지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아주 나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고소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미쁨이 없어, 우리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함이나 성실함이나 충성스러움이 우리는 없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아멘. 주님은 항상 미쁘십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합니다. 주님은 항상 성실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 주님은 우리로 풍성하게 모든 물을 완벽하게 마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그분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둘 때 우리는 좌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왜 나에게 둡니까? 여러분, 나에게 두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언제든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을 주님 앞에 미쁘신 신실하신 자기의 몸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슨 소망이, 우리 인생의 자체로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생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고, 그래서 생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미쁘심에다가 소망을 두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것이 신체적인 목마름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목마름이 되었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오늘 돌산이 그것이 반석인데, 샘물의 근원이신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돌산 그 자체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돌산의 반석 대신 주님에게 두게 되면 반석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부서뜨려서 생수를 먹고 그 생수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돌산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생 되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영생을 누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마름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돌산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인생 되고,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영생을 누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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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고 넓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 매 순간 상황과 환경을 보며 원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러한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되시는 주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삶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인생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